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방어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죄가 득세하면 몸은 자기 방어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몸이 방어에 힘을 발휘하는 게 여러분 육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일이냐? 아니에요. 육의 상태에서 계속 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방어할 줄을 몰라요. 왜냐, 공격이 된 것 자체를 모르는데 뭘 방어를 해. 방어도 안 되고, 더군다나 사단에, 역공격을 하고 막 물리치는 걸 하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영의 영역, 영의 사람이 자꾸 되어졌을 때, 되어지려고 가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저쪽 영역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일도 없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건 더군다나 없지요. 안 됩니다. 그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사단이 끌고 가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영의 사람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방어하는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몸의 안락과 쾌락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합니다. 근데 이건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보통 기질이라고 불리는 것과 거기서 버릇되는 분냄이나 다툼 같은 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육신의 죄들입니다. 당연히 육신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룩한 일이라도 죄예요. 그건 로마서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방어 본능의 배후에는 죄가 그 동기로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무수히 많은 범죄가 흘러나옵니다. 당연히 그 존재 자체가 죄의 바탕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당연히 죄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그럴듯할 뿐이지, 다 죄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것이지,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맞는 것 같은 것과 맞는 것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는 이거 같은 것 이거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사단의 영역이지. 그리고 맞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딱 이렇게 하나님은 OX 이렇게 하지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보암직하다 먹을 만큼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게 이미 그런 말 표현하는 뜻에 그들의 행위의 행태의 모양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금방 깨닫고 알아지느냐? 잘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있지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영의 영역으로 가거나 그 안으로 가져야 그 영역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고 분별해지고 예민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고 이런다. 그러니까 자신을 못 돌아봐요. 근데 참 제가 이발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전에 통합적 교회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10살인가 더 잡섰는데 그게 연세가 많지요. 근데도 이분은 제가 가면 그렇게 이발을 지금 한 30년? 30년 무료로 깎아주셨어.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제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도 좀 버니까 돈 내겠다. 그래갖고 한 1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이발비를 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분은 동네 안에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발해요. 다른 사람들 5,000원씩 하는데 저는 그동안 많이 받아서 5,000원도 줬다. 10,000원짜리 있으면 그냥 10,000원짜리 안 받아. 5,000원도 안 받으려고 막 난리야. 자기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평생 동안 장로님은 이발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분은 딱 교회적 갇힌 분이라 자기가 딱 선언하면 꼭 지키거든. 진짜 하늘이 두둥이라도 지킬 만큼 그렇게 기성 교회인들이 딱 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한 번 당신이 정해서 딱 한 일은 죽어도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저도 즐겁게 수십년을 했는데, 이제, 자꾸 저 가게도 어렵고 잘 안 되잖아.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그장하게 그래서 자꾸 이제 이발을 하러 이제 가면 돈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5만원짜리가 있는 거요. 컵 5만원짜리 했더니 펄떡 뛰더라고. 응? 거슬러 줄 돈이 없대. 그러고 그냥 왔어.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번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음에 주세요.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10,000원 줬으니까 지난번에 받은 걸로 하면 안 되냐?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 주시라고 해가지고 헤어졌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동네 그 옛날 다니던 교회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다 옛날 교회 다니면서 친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뭐 기쁜 마음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커피를 먹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여러분, 이게 1차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이미 녹화방송이 돼서 이미 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니까 처음이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 틀에, 그 일본말로 왁구 아니에요. 왁구 안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진 딱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 자기가 다 정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누구요? 육신의 사람이잖아. 육신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잖아. 사단의 사람이 사단의 그 영역 안에 있는 수준에서 딱 룰을 정해요. 그리고 이걸 딱 붙들고 이 룰이 완전히 죽었다 깨나도 안 바꿔나가는 룰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 고집쟁이 시골 같은 데서 보면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오랜 연조가 있고 연륜이 있고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딱 자기 틀이 너무 강해. 이거는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못 고칠 만큼 자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틀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그런 분들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표현을 내가 이렇게 틀이라고 왁구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자아야. 자기가 정한 거거든. 자기 계산 안에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안에서 딱 정해진 룰이거든. 야, 이게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그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교회에 바꿀 수가 없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게 뭐야? 괴물이야, 괴물. 괴물이 되어져 버려, 괴물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건 저는, 한쪽 면으로는 어떻게,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깨닫고 돌아오면서 느낀 게, 이러니 사단은 얼마나 좋아할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하나님의 사람 못 될 거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완전히 성공한 작품이지. 사단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강하더라고. 이게 대화라는 게 이쪽 의견도 있고 이쪽 의견도 있는 거고, 저쪽의 관점도 있고 이쪽의 관점도, 세상 역지사지하라고도 가르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근데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발해 주시는 그 집사님도 아마 요즘에 만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도 잘 빨리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2-3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자꾸 그런 틀에 박혀서 아주 그게 자꾸 강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안 하려고 그러지. 저거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말하다 보면 막 자기 이게 틀이 강해져서, 자기 틀이 잘못된 거 아니냐, 다시 생각해봐라, 그게 꼭 맞는 거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막 공격합니다. 막 얼굴이 붉게 변해요, 화가 나서. 그래도 그분이 저를 대우해서 꾹꾹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알지, 상대방이 지금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막 열심을 내서 설명을 했어. 이해를 시키고.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말을 틀리다고 집사님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집사님이
자기 생각하는 것과 상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을 여러분 집사님이 잘 분별을 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람을 가장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 집사님이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을 시켜 가야 집사님이 그래도 소용없어. 그쪽 영역에 있으면 다 그건데 그래도 거기서는 좀 난 사람 소리라도 듣지 않냐. 막 열심히 내서 설득을 했어.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막 밖에까지 다 들렸는가? 다 들리지 뭐. 설명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부르락 막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조금 깔아앉아서 이제 와도 되겠어서 다른 친구랑 만나기로도 하고 그래 이제 그 친구도 오고 그래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오늘 가겠노라고 하고 그러고 왔어. 왔는데 뒤에 대다고 그래.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오늘 화낸 거 미안해요. 그러면서 문을 투르륵 닫더라고.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또 똑같아. 다른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게 됐더라고. 이미 보니까 괴물이야. 그 사람 고치지 못해. 자기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도 설교했는데 자기가 볼 때 그건 틀렸더라는 거예요. 쫓아갔대. 목사님한테 즉시로. 가갖고 설교 마친 다음에 쫓아가서 이거 목사님 개인 의견을 왜 전교인한테 설명을 하느냐. 예? 막 그러면서 막 따진 거예요. 그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 아니요. 대기업체 임원도 한 사람이요. 이사 제가 알고는 이사도 한 걸로 알아요. 왜 그렇게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냐? 아니 내가 누군데? 그 통합적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로 계산하면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강하지 이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 내가 틀리지 않아. 이거에 딱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지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절로 자기절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불무지를 하지. 그게 맞아. 저 사람 하는 소리 듣지 마.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요. 이걸 뭘 알고 덤벼야지. 그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저는 그분 뻔히 아니까 제가 계속해서 영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정치 얘기를 자꾸 들이대더라고. 한 번 들이대서 다른 데로 도망가고 두 번 들이대서 다른 데로 교묘하게 피해가고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결국은 얻어 걸렸어. 내 의견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의견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잖아. 이러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막 돌아서서 이야 무섭디다. 다시 만나기 이제 두려워서 그 사람. 뭐 하려고 같이 만나서 내가 그 양반한테 커피값 그 양반이 커피값 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냈는데 내가 커피 사주면서 뭐 하려고 그런 소리 듣고 나는 나대로 영적으로 부담되고 물론 오는 기차 속에서 다 털어내서 나는 정리됐지만 그 사람 아직도 정리 안 돼 있어. 될 수가 없지. 털어낼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장로 이제는 안 되겠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그 머릿속에 바뀔까 두려워. 바뀌어갈 거예요 아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단이 능력자야.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런 존재와 전쟁 아래서 싸워간다? 이거 힘든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그랬지, 하나님, 그거 세상 사람 만난다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이미 익히 알고도 있지만, 만날수록 이렇게 부담스럽기는 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더 이상 만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차 속에서, 전철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현재 기존 교회 교인들이 연주가 많고 교직이 어느 정도 항정직 올라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장로님은 더하지. 그분은 안수 집사에서 그래도 더는 이제 장로님 선거에서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시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우울분도 많더라고. 내가 우위로는 해줬지. 그거 장로 돼서 장로 역할도 보다는 장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제 자기도 이미 다 정리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도 아주 좀, 왜냐면 그 집안이 전부 다 올인했거든. 그분 장로님 만들라. 그분 어머님이 이제 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그분 어머님도 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게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는 행동들이지. 안타까워요. 이게 좀 훌륭한 쪽으로 그냥 기대 자체를 하지도 않지만 기대할 수도 없지요. 그 영역에서 무슨 재주로 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됩니까? 소용없어요. 그건 목사님이 대단한 영의 사람, 명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나. 왜냐? 사단이 너무 그 강력한 진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언하지 못하죠. 자기 방어 본능의 배후에는 죄가 그 동기로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무수히 많은 범죄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다 죄예요. 사단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신이고 그 육신은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게 모든 것에 들어가? 그거는 아니겠지. 그것도 포함이에요. 그건 마저도 포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일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행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주체가 그 사람의 본질에 깔려 있는 게 사단의 바닥에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이게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방송을 해가고 있지만, 옛날 지난 1차 때 방송 때 보면 초기 때 쫙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참 들어보세요.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 계속 들으면 이제 설명하게 돼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흉악한 죄들이 이기심, 자기 생존, 자기 영광, 자기 의견 등 자신에게서 솟아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치예요. 사단이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거면 당연한 이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어떻게 각각의 죄들이 이 세 범주, 영양, 생식, 방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나 둘 또는 세 가지 전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도 육의 사람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지를 잘 몰라. 그러나 어느 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냐? 이렇게 이런 방송이나 저같이 영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절대 마음 아프게 말 안 해요. 직선적으로 살살 부드럽게 하죠. 왜냐, 상대방이 어린데 그냥 3살도 안 먹은 어린애나 똑같은데 그 어린애랑 어떻게 싸워요? 살살 부드럽게 자꾸 얘기하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틀에 잡혀있는 그분이 살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열을래. 살살 자기를 달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알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 사람이 나를 어린애 다루듯이 살살 이러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데 이게 어디 감히 나를 애들 다루듯이 해. 이러니까 더 열을 뻘뻘 내더라고. 어제 열 내는 모양을 이렇게 보면 그게 벌써 읽혀지거든요. 이 사람이 왜 열을 뻘뻘 내는지를. 천철 타러 나왔는데 차를 못 타게 계속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굴러서 전철 표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 왜냐, 차 오는 거 돌아오면 이제 차 오는 핑계 대고 얼른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근데 그 눈치는 금방 챘어. 그러니까 차가 막 오게 생겼더라고. 전전역에 있더라고. 차 지금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놔주더라고. 그래서
너 노인 받아서 나왔어. 그러겠으면 어제 밤에 집에 못 올 수도 있어. 자기 집에가 데리고 가서 잠자라고 하면서 못 살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열심히 아주 충실한 거예요. 딱 자기 틀에. 왜냐? 내가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전혀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으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동의해야 돼. 동조해라 이거야. 안 하면 당신 틀린 거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척 친하니까 열심을 내는 거지. 그것인 것을 그 본질을 모르니까 이거 절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모르게 해,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모를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으니까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지 벽장어가 되고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 많아요. 교회 연조 많은 사람은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교직 높은 사람은 100% 고집쟁이야. 목사님은 더 고집쟁이고. 고집하고 의논하고는 달라요. 자기 의사를 관찰하려고 하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은 다르다고. 여러분 이미 그건 잘 생각하면 아실걸? 고집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듣지 않아. 근데 자기 의견과 자기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더 좋은 의견과 여러 가지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수긍하기 시작해. 그런데 고집은 수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의 괴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모임만 하면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만들고 결정하기 힘들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뭐 현대교인들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요소에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건드리지 않아. 그냥. 에이구,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걸 본인이 아냐? 몰라. 알면은 고쳐질 수 있는데 알아도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 못 고치지요. 세속적인 사람이 그 몸의 죄에 얽매여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육신에 남아 있다거나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 굴곡이 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계속 지도인도 하나님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의 사람으로 계속 영적 전쟁 해나가면 자라가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삶을 살아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듭만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거듭나기는 났는데 다음이 뭔지를 모르고 안내하고 소개하는 분도 없으니 자기 혼자 자기 속에 잡히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민이 무척 많지요. 근데 현대교회에 그것에 고민이 무척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많아졌어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왜냐 사단은 그렇게 안 되게 그렇게 못 되게 막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넓게 골고루 편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를 되니까 그게 뾰족뾰족 나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간히 돼요. 그런 사람은 다음이 무엇인 것을 소개해주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가지는 걸 자꾸 안내해주고 해야 영의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방언 잘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한테 모든 걸 최고로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어. 갇히는 거지, 갇히는 거지. 다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이 모든 것에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원에서, 그런 흐름에서 하니까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 목사님은 방언 못하게 해요. 그 특징이에요. 자기가 못하면 교인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방언도 못하게 막 누르고 그러면 어느새는 싹 없어져. 은사는요 써먹지 않으면 다 금방 없어져요. 암만 길게 가봤자 3년 안 쓰면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그러고 나 받은 적이 있는지도 잘 몰라.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은사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걸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그건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사람 자체가 자신이 안 해서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활용하고 뭐 이런 방송 봐서 이렇게 안내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못 받는다 그것도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그분 책임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귀한 자유의지를 주신 대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미룬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 이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자유의지를 주지도 못하지만 주지도 않아. 사단은 무조건 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로봇. 시간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함으로써 무엇이 성령의 법과 자신의 법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절제와 자제심을 얻지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며 무엇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뺏어가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깨달아지지 그 참 못 깨달아요. 이런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는 신령한 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작 못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될 수 없는 환경이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